우리는 7월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말에 머물지 않고 행함과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인 야고보죠. 야고보는 원래 자신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됐지요. 그리고 주후 49년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시험과 시련이 기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시험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고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달갑지 않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시험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진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 때문에 불평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내는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상황에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극한의 상황,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강도 높은 체력 단련과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인에게 이 인내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인내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혜를 구하라 권면하고 있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을 가져오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시고 절대로 야단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인색한 구두쇠로 여기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마음의 평안이라면 의심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다면 아직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요.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임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의심에 대해서 두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시편 5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시인은
믿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서 흔들림 없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야고보는 가난과 부유함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라고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뭔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죠? 자, 이 말씀은 비록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가난하고 낮은 신분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러라 말씀합니다. 부한 사람들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유함과 명예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만 자랑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부유하고 강하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마치 풀의 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가 대단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유한한 것이라는 것이죠.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자랑할 이유도 그것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말씀합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소유와 가치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 모양이 아름다울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시련과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보석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소유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서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